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생명의 시간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시며 주님 앞에 이 하루를 구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70장입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이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근능과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앞에 뻗고 뻗어나가서 주의 은혜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위에 저희들을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울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 위에 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읽으신 4장까지 성령 받은 제자들의 모습,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 또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이 오순절 날에는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 뛰고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오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오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에 붙들려 사용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라보는 기준은 배운 사람인가, 못 배운 사람인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에 모든 초점이 이 사도행전에 모아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 놀랍게 쓰임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염창동 한강 건너편에 보이는 예전의 난지도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이 난지도에 사는 놈이라고 하면요, 그것은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난지도는 아주 나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살았고 거기는 쓰레기더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그 근처만 가도 병이 옮는다는 소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난지도가 변하여서 이 하늘공원이 되었고 가장 추했던 난지도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마치 난지도가 하늘공원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인생과 내 삶은 어쩔 수 없으라고 실망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나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도 경험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육의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첫째, 육의 사람은 두려움으로 살아가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살아갑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찬송이 되었다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이틀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하였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기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 갈렙과 요아수아는 이 거인 족속 앞에서도 광대한 가나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 속에 갇혀서 위협섬에 있으면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약해진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공황장애를 겪고 두려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육의 사람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의 멍에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에 몰려 결정하고 두려움에 몰려 삶의 궁지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라진 믿음의 기계입니다. 비록 내 손에 아무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로마서 8장 31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믿음의 기계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의 모든 옷을 벗어버리시고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믿음의 기계, 그 담대함의 옷을 새롭게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둘째, 육의 사람은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만 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영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권세 잡은 사람에게 끌려가거든 내 생각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땅히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13절에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아주 무식한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곳에 모인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의 말에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식하다고 예수님 당시에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 십자가 지실 때 다 흩어졌던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이며 도무지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인 이 두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힘과 지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베드로가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한다면서도 아직까지 자신의 고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고집을 더욱 고수하고 붙잡게 만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 고집이 강해서요,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나의 고집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의 힘과 능력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지혜로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무식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19세기 구두 수성공이었던 D.L. 무디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육신의 고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고집이 성령인 역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막고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집은 물과 같이 녹아지고요, 성령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우리 가슴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육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영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기와 지혜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가시면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른 모든 것은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이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 위의 필요에 따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육의 사람으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고집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특별히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